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자기를 이해하고 학생을 위해서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는 도구, 욕구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는, 오랫동안 부모 교육을 했고요. 이제, 부모 교육을 하다가, 이제 공동육아를 시작해서 꾸러기 유아학교라는 곳에서 교감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교사 역할도 하다가 연구소를 차려서 부모 교육 디자인 연구소와 욕구 코칭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걸 하면서 전국에 있는 유치, 초, 중고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욕구 코칭에 대한 욕구 코칭이라는 책과 크리스찬 욕구 코칭이라는 이 책을 기반으로 짧게 여러분에게 자기 이해와 학생 이해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이 저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자, 그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저희는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네,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이제 강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또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교사로도 부르심을 받으셨죠? 각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방법으로 그 뒤에 구절들이 나와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성령에 충만하면 이게 그냥 절로 가능해집니다. 근데 또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지혜를 아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용납이 안 되고 사랑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와요. 힘들어요. 쟤는 뭐지, 왜 저럴까? 쟤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 고통이 오죠. 근데 이 고통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그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말을 해요. 동의가 되시나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자,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격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의 차이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래. 날 미워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오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냥 저 사람 무슨 사정이 있나 보네. 어, 자기가 힘든 게 일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만 해도 사실 스트레스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해석과 관련되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상담학 교수인 데이비 폴리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다르게 행동하게 된대요. 자, 다르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또 온유하게 용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의 첫 시도는 뭐냐면 다르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고요. 중간에 뭔가가 있고 그다음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건데요. 그 중간의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보기 시작할 때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다르게 해석을 하면요. 다르게 반응을 하게 돼요. 자, 해석이 바뀌면요, 감정이 달라져요. 제가 날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야. 날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 화가 더 나겠지만, 제가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제가 그냥 자기 스스로의 재미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 감정이 화가 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다르게 반응하게 되고요.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면 다르게 계획하게 돼요. 쟤한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행동하게 하는 힘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근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동하게 하는 힘은 뭘까요? 무엇이 우리를 행동하게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칭찬도 행동하게 하고요. 감정도 행동하게 하고요. 뭔가 동기부여도 행동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욕구입니다. needs. 네, 욕구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 기독교사 대회에 참여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왜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걸 바로 욕구라고 하죠. 나는 정말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욕구라고 합니다. 근데요, 아이들 같으면요,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하면 선생님한테 혼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도 그 행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혼날 만한 행동.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관심을 받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재밌어서일 수도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을 욕구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볼 거는 뭐냐면 혼날 만한 행동 그 안에 있는 거. 자, 요거를 보는 눈을 기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욕구는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욕구에서 감정도 나와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좋은 감정이 나오는 거고요.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쁜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감정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욕구도 알아야 되고 욕구를 잘 코칭할 수 있다면 어떤 행동에 대한 것들도 더 잘 이해하고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욕구를 해석한다는 것은요. 드러난 행동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욕구, 즉 빙산 안에 있는 거를 보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업 시간에 아이가 막 웃긴 소리를 하고 오버하는 말과 행동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쟤는 왜 저렇게 수업을 방해하니? 날 너무 힘들게 해. 난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스트레스가 엄청 나겠죠. 근데 이런 아이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저 아이는 즐겁고 밝은 분위기를 원하는구나. 아니면 친구들의 관심을 받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아이에 대한 저희 행동이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관점을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요. 긍정 방향과 부정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 방향으로 가면요. 그냥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 갈망하는 것, 이런 부분이고요. 긍정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부정 방향으로 가면 지나치게 원하고 과도하게, 그래서 탐욕, 탐심, 욕심, 뭐, 요런 것들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욕구를 보면서 어느 쪽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욕구를요,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보면, 욕구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후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구도 왜곡이 되고 부패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욕구의 노예가 돼요. 저걸 위해서 나는 도대체 뭐 그냥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욕구를 더 우선시하게 돼서 욕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회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상태는 뭐냐면요. 우리 욕구로 볼 때는 욕망과 회복 사이에 중간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욕구는 어디쯤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욕구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욕망 쪽에 있는지 아니 죄 이쪽에 있는지 회복 사이에 있는지 그래서 알아야지 성숙의 길을 탐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욕구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회복이 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욕구는 그러면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네. 자, 욕구는 타고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딱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르죠,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조심성이 엄청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호기심이 엄청 많은 아이들도 있고, 이게 달라요. 타고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는, 후천적으로 영향도 되게 많이 받아요. 부모님의 영향, 이게 부모님의 욕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 욕구가 바뀌기도 하고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거나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욕구가 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발달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바뀌잖아요. 이때도 욕구도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천적으로 변화되는 부분 중에서 특히 예를 들면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는 집에 있을 때의 욕구랑 학교에 있을 때 욕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도 보면 후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욕구를 생각하면 저희는 언제나 욕구는 참아야 돼, 조절해야 돼, 라는 생각을 먼저 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참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욕구는요, 조절이 되려면 충족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욕구를 어떻게 다 채워주나요? 우리 아이는 욕구 덩어리예요. 욕구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욕구를 채우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자,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로 인해서 욕구가 채워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격려하는 말, 뭐 이런 걸로도 욕구가 채워지고요. 좋은 관계가 되어도 욕구가 채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욕구를 추측하는 말.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욕구를 알아주는 것으로도 욕구가 채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욕구를 채우는 걸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어떤 욕구를 먼저 채워야 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사실 보면 하나님도요, 우리 욕구를 먼저 채워주세요.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욕구를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들도 또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